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들 중에 둘째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중된 자, 약한 자, 자격 없는 자들을 먼저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또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첫째인 므낫세 지파의 땅에 둘째인 에브라임 사람들의 성읍도 두셨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함께 살아가길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 그래서 그 자격 없는 자들끼리 서로 희생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삶의 자리를 배정받았죠. 그런데 그 자리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옥한 자리처럼 보이는 것을 얻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자리처럼 보이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은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얻은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17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 앞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므낫세 가문의 내력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가문들 중에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도 여기서 소개되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영토의 경계선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이 므낫세 지파 또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정보도 주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수에 비해 얻은 땅이 적다고 불평을 하면서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 그렇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는 큰 민족이니 울창한 살림을 스스로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 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면 별로 이상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지금 이 여인들의 행동은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들만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남성들만이 유산 상속의 권리를 받았던 때였죠. 그래서 당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그 가문의 유산 상속은 끊어지는 것이 사회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동은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통해 사회상 안에서 그녀들은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땅들을 포기했었어야 하는 게 마땅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제사장과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자신들의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기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그 기업을 약속했었기 때문이었죠. 민수기 27장에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녀들의 말이 맞다. 만약 어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 딸들에게 기업을 돌리고, 딸도 없으면 죽은 이의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돌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때 모세가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약속을 하죠.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녀들의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그녀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모세의 약속에 의해서 오늘 이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깨뜨리시고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기업을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따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딸들에게 땅을 주시죠. 여러분, 그것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서열 중심의 당시의 시대상을 깨뜨리시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주신 것과 그 맥을 잇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 지파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시고 네 번째인 유다 지파와 11번째인 요셉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것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남유다에서는 유다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요셉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가 맹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패권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사회적 관례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서열을 따라서 이미 힘을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자격을 쥐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시고 나중된 자들, 약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라고 했었죠.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도 바로 그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상에 개의치 않으시고 딸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땅을 분배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보다도 낮고 천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있는 우리를 높고 부하고 비옥한 자리에 있는 자들보다 더 먼저 찾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땅을 요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늘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 무력이나 재산욕이 있어서 자신들이 얻을 땅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갑착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그들의 땅에 대한 집착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남성들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유산 상속에 대한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당시 슬로보앗의 딸들도 유산 상속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목격을 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격 없는 우리 여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시니까 라고 그녀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녀들은 하나님, 저희에게도 당신의 기업을 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이 장면은 그들의 무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당시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남성 위주의 세상에서 여성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 그 사회적인 벽을 깨부수고 자신들의 복을 스스로 쟁취한 사건이죠.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그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여겨졌죠.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시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 그런 시대상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한 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이들이죠. 그에 반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도 목격됩니다. 여러분, 뒤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을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 지파가 자신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 왜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한 분깃의 땅만 주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그래서 큰 부와 권력을 가졌었던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이미 큰 민족을 이룬 대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비대한데 어떻게 똑같은 면적의 땅에 살 수 있습니까? 더 좋고 비옥한 땅을 더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음 15절. 너희가 큰 민족이니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으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 또 요셉 자손이 답하기를 16절.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것은 골짜기에다 지금 그곳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새롭게 주어주는 그 땅이 싫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만 있는 험한 산지에다가 그곳에 사는 적들이 강대해서 그곳을 개척하러 가기 싫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땅들의 환경을 탓하면서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보인 모습은 방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방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한계를 스스로 깨부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과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그 요셉 지파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크고 힘이 있으니 가서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그곳이 험한 산지일지라도 그 땅 끝까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 지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지파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대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라 우리는 이미 수도 많고 큰 힘도 가진 특별한 지파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작은 지파들과 똑같이 살아? 우리는 당연히 더 큰 땅을 분배받아야지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은 더 많은 땅을 분배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듯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답을 했죠. 너희는 너희의 입으로 말한 대로 그렇게 큰 힘을 가진 큰 지파다. 그러니 너희가 가진 그 큰 힘으로 스스로 너희의 땅을 개척하라. 저기 저 험한 산지가 있다. 그리고 그곳엔 힘센 족속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말대로 이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험지를 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힘에 대한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 힘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땅을 개척해 나가긴 싫었습니다. 그들은 특권 의식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까지 한 것이죠. 그 특권 의식으로 편한 길만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가진 힘에 대한 책임이나 그에 걸맞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큰 지파라는 기득권만 주장할 뿐 땀 흘려 험한 산지를 개간하거나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과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미 큰 힘을 가졌으니 스스로 너희 땅을 개척하라.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험한 일에 뛰어들려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친 환경에 불만만 늘어놓는 모습을 오늘 보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죠. 당시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요구할 자격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약한 존재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이 세워놓은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희는 힘을 가져라. 그 힘을 위해서 그 힘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고 그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바라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들이 힘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미 한 분깃의 땅을 주셨는데도 그것에 불평불만을 토로하죠.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힘에 걸맞는 더 많은 것들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큰 힘을 가졌음에도 그 힘으로 스스로 또 다른 땅을 개척하려 하지는 않죠. 그들은 그저 있는 힘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대접이나 받고 편히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며 당당히 이 세상이 세워놓은 한계에 도전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보잘것없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세워놓은 벽을 깨부수는 그런 이에게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한 환경이 눈물겨울 만큼 척박하더라도 그 험한 산지를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험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개척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